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읽는 성경 129번째, 신명기 38번째, 그리고 28장입니다. 아마도 이제 28장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율법과 이런 세부 내용이어서 한 장씩 하고 있고, 이제 사건 중심은 좀 빨리 이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세겜에서 집행될 의식에 관한 게 이제 27장, 28장이죠. 28장. 그래서 27장은 지난주에 배웠고, 그러니까 그 의식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저주 목록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저주 목록은 여기 28장에 나오는 저주 목록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면 27장에 이제 저주 목록에 이어서 28장은 이제 축복과 이제 저주 목록이 등장하고,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사람들이 흠모한 만큼 참 좋아하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도 이제 인기가 있는 축복 목록과 달리 이 긴 저주 목록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현대 이런 문명사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윤리 기준 여러 가지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목록이 고대 근동의 그 나라 간에, 특별히 개인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나라 간에 일반적인 계약 형식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창세기 본문을 좀 기억해 보세요. 19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제 짐승을 하나 잡고 그거를 가운데를 자르죠. 잘라가지고 양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양쪽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의 계약 문화를 따라서 한 건데,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시고 홀로 지나가시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신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계약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계약 구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당시의 계약 문서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본문에 기록된 저주의 이 다수는 뭐냐면 고대 근동 계약에 등장하는 저주와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그 차이점도 이제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제 저주의 징벌을 내신 분은 야훼시죠. 27장의 이제 저주 목록이 그 앞장 그 10계명의 몇몇 계명과 연관되죠. 1, 2계명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까지 연결돼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26장의 저주 목록은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계약의 엄중함과 구속력, 이걸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 강조점이. 자, 당시 이제 근동에서 국가 간의 계약, 특히 이제 종주국, 제가 한자로 썼는데 종주국과 종속국,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령 이제 그 가나안 시대라고 한다면 애굽이 종주국이었어요. 실제로 애굽의 이제 통치 영역에 있었고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종속국이죠. 그런 이제 간의 계약,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이런 형태였죠. 그런 계약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저주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종주국가의 계약의 엄숙함과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그러니까 그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충성을 하고 우리에게 세금과 조공을 잘 바치면 너희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베풀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고,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가 더 많을까요? 저주죠.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러면 너희의 뭐 엄청난 저주 목록이 따릅니다. 이게 이제 그런 형식인 거예요. 종주국, 종속국에게 이제 계약을 어길 때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 이걸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크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계약 형식을 따르고 있는 28장 역시 그 강조점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의 엄숙함과 구속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했을 때 임할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충실함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의미로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서로 비교될 만큼 정반대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축복과 저주 목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걸 그냥 무자르듯이 순종하여 받는다. 순종하면 이런 법,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이런 식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분법이죠. 이거는 이런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번영신학 버전. 이게 뭔지 아시죠? 번영신학.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복신학이었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번영신학이 아주 우리나라에 세련되게. 그래서 이런 류가 많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복들, 그런 복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을 받는 그렇게 되는 것이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열광을 했죠. 그래서 뭐 장로가 대통령 됐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이제 번영 복음 버전처럼 우리가 적절한 행동 버튼을 누르면 2절서부터 14절이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 전부가 마치 이제 슬롯머신 알죠? 탁 집어넣고 착 당기는 하늘의 슬롯머신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얼마 전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않죠 꼬리가 되지 않고 아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입니까? 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꼬리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아이 맞아요. 저도 저 청년 때요. 저 무지 아끼던 권사님 맨날 절교에서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보면 반대로 이제 저주 목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모두 불순종의 결과로 보는 지극히 단순한 이원론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인과응보적인 이분법,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재앙과 이런 걸 받은 건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딴 거 없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은 성경의 메시지와 상반됩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론론이지.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분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론 그분의 진노의 형벌은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니에요. 지가 잘못하고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고 권력 잡았다. 그게 무슨 은혜고 축복입니까? 부끄러운 거지. 반면에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원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어떤 진노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그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가뜨리고 파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의 형벌이 주어지죠.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진노의 형벌이죠. 하지만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이에 상응해서 축복을 일종의 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의식, 이거 우리에게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기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혹은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이에요. 혹은 내가 이제 어떤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 뭐 축복받았네 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로의식이죠. 신명기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개념을 거부하죠.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죠. 은혜. 거저 주시는, 맡겨 주시는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누는데 그 신명기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죠. 먼저 8장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다 이렇잖아요, 인간이. 그죠?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믿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자, 이어지는 이제 9장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뭐 이렇게 말을 거네요 누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는 거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이 민족이 악함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뭐 주일 말씀에도 나눴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알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적 성공이나 물질적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연결시키는 그 어떤 등식도 대입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호하게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취하고 누리는 모든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신 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그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죠. 뭐 이스라엘로 본다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 관계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제 사실이다. 선제 한자로 제가 넣었는데, 그죠? 은혜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이 내재되어 있으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참 이걸 깨닫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먼저 시간이 지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까닭에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니까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순종했기에 그런 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공로의식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고. 축복 슬롯머신에 맞는 버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축복을 활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냥 누리는 것뿐이고, 때로 그렇지 못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순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자, 이제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먼저 이제 1절서부터 14절 순종하는 백성에 내리시는 복에 대한 건데, 그 1절이 이제 그 중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원하는 복 다 줄 거, 이게 아니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세계 최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미 앞에서 확정적으로 약속하신 26장 19절의 조명 아래에서 그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조금 요약해서 올렸는데, 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죠. 이런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고 그것이 곧 야훼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자로 이제 성민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죠.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목록, 이 본문은 이 조명 아래서, 이 빛 아래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번역신학 거기에서 그냥 보듯이 그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보면 이건 정말 잘못 이해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축복의 목록이라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사명이 담겨있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1절의 내용이고요. 그러기에 본문이 강조하는 말은 단순히 순종, 리꼴, 축복의 등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단락과 28장 전체 목록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목록의 핵심은 3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전례 형식의 축복인데, 이게 이제 저주 목록 그 16절 19절에 반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둘 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둘 다 좀 뭐 확대되는, 이어지는 구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절 6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흠모할 만한 복입니까? 자,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제 상응에서 나오죠. 16절 19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그냥 상응하고 있죠.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축복들이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결국 땅이야,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결국 그 누림이라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안전, 그죠? 안전. 적의 침입으로부터 받는 보호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양 뭐 이런 이제 목축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잘,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지만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게. 이게 다산, 비. 특별히 이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건기 우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우기 때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에 내리시는 축복의 한 부분으로 약속이 돼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지역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번영신학류에 익숙해서 이 축복 목록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락 전체가 앞에하고 좀 비슷하죠. 아브라함 언약의 기본 윤곽에 일종의 의입니다. 일종의 채색을 입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거기에 일종의 색을 좀 입힌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언약의 메아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창세기 18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건 너희 후손들에게 이제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누림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확대할 것이라는 거죠. 누가?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단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이게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은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잖아요. 은혜 강. 그래서 마르지를 않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죠. 근데 그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 나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복은, 성경적인 복은 내가 많이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이러한 열방 선교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순종은 궁극적인 게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범위가 보편적이죠. 땅의 모든 백성. 물론 이제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이 그 당시 지리적인 어떤 지식,
그러고 보면 제한적이죠. 그 당시에 뭐 땅 끝은 서쪽으로는 스페인이고 동쪽으로는 인도가 있지만 인도는 좀 미제 땅, 쉽게 갈 수 없는 땅이었고 북쪽으로는 뭐 기껏해서 뭐 체코, 지금의 체코 그 정도였고요.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성경 종말론의 전체 맥락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에 그렇죠. 그리고 매우 진지하고 확고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임과 구원의 첫 단계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 19장인데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아모스 9장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페이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요, 그 예언서 쭉 가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한 혈통의 민족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많은 열방들, 다른 민족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야훼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와 선교가 밀접하게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똑같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그냥 단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게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 술 담배 안 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너무 폭이 작아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해요. 너무 좁아요. 결국 순종은 뭐냐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한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가 결국 뭐냐면 선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너희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뭐 세습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어떤 삶, 기준이 결국 선교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최대의 장애물은 불신자나 이슬람이나 그런 이제 안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자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윤리와 선교가, 그러니까 순종과 선교, 윤리와 선교가 그렇게 밀접하게 통합이 됩니다. 이런 통합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9절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도 선교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종착지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축복관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저주 목록이죠. 15절부터 68절까지 꽤 길죠. 꽤나 긴 이제 저주 목록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이것은 이제 섬뜩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없는데 그냥 막 이런 협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고대 세계 많은 민족이 실제로 경험한 일상의 암울한 현실 문제들이에요. 현대 세계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낯설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재앙 목록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질병과 병해, 가뭄, 기근을 비롯해 먹이 사슬에 이르는 재앙, 뭐 서로 뺏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패전, 전쟁에서 패전이 낳는 모든 비참한 결과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뭐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랜 포위가 낳는 공포, 그죠? 그리고 이제 비탄, 두려움, 땅을 잃고 추방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좌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에서 이 모두를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은 주전 6세기에 유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럼으로써 언약을 어겼다면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질책을 했죠. 아모스 4장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조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이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와 너희의 많은 등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를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진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재앙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불순종의 결과고, 그렇게 이제 치졌음에도 어쨌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회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 이제 두 번째 저주에는 아브라함 및 출애굽과 관련된 이제 축복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메아리가 이제 포함됩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뒤집힐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뒤집히고, 그죠? 그 땅에서 민족이 성장하고 커져라는 약속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시들어 볼품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62절에서 64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저기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예전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자신들이 해방되었던 바로 그 사로잡힘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27절, 29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일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전시병으로 치시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한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다음 60절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이제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논증적 함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이제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들이 비풍요, 다산, 성공, 승리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복을 줄 수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그 부인신인 아세라는 뭡니까? 폭풍의 신이잖아요. 비, 아세라, 풍요, 다산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보이잖아요. 눈에.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집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 부적처럼 갖고도 다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은 뭘 따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뭡니까? 이런 우상을 쫓았더니 궁극적으로 거짓 신들의, 이가 아니고 거짓 신들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이 우상 숭배를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 사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끈질긴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별로 찾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무엇이든지 해답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더 두드러졌다면 지금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지만 실제는 어떨까? 이런 것들. 물질주의, 시장, 뭐 하비콕스가 책으로도 얘기한 것처럼 신이 되어버린 시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소비지상주의. 계속 광고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면 당신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명품 가지면 행복해진다. 집 더 많이 가지면 이런 거. 그리고 개인주의. 그죠? 이 개인주의는 게 이기적인 개인주의죠. 그리고 궁극주의, 어떤 권력. 좀 뭐 중국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신들이 약속하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 물질주의도 물질적으로 막 번역하고 뭐 경제로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좀 편해지죠.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괜찮아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반대로 이것들은 더 깊은 심판과 저주의 영역으로 신명기 28장을 관통하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갈수록 실제가 되고 심해지는 영역으로 우리를 모아놓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이 20세기 말 영국 사회의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 우리의 모든 신은 실패했다. 그게 앞서 얘기한 물질주의, 소비지상주의, 개인주의, 궁주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때가 지금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일은 그러니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평가예요. 실제로 이렇거든요. 실제로 너희가 우상을 따른 결과가 뭐냐. 그러면서 이것들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볼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이 양떼와 소떼 아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거 23절. 이게 뭐야?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야. 산당들. 산당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겉보기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떠들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그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역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살고 뭐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넷째, 이 단락 전체의 이제 조건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술된 일련의 사건들은 전혀 필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으로 확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의 핵심은 뭘까요?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경고예요, 경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또 에덴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예요.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경고해서 그 결과를 피하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계약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 어떤 형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저주는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슬러서 끈질기게 반역할 때만 이런 결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을 거부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일관하여 언약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끔찍한 예고편의 핵심은 끔찍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적법한 결과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의도적으로, 이게 악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지간에. 그 연약함은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경고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망할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선교,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런 올바른 축복관과 그런 이제 믿음과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